대림절 기간 동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대림절이 시작됐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화, 소망이 가득한 복된 믿음의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대림절은 새로운 시작이면서 또한 준비의 기간입니다. 이 세상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성탄절이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데요, 기다림과 준비의 시간입니다. 따라서 대림절에 읽는 성경 구절은 시간과 때에 관한 그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탄의 역사적인 은혜의 때와 함께 주님이 다시 오실 종말의 그 때를 말씀합니다. 성도는 때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은 때를 잘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때를 따라서, 절기를 따라서 또한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또 우리가 믿음을 키우고 또 바르게 사는 데 아주 유익합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는 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하게 되는 시기에 활동했습니다. 우리가 올해 예레미야서를 다 묵상했죠. 예언자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유다가 망하는 것,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일이다. 그러니 너희가 이거 어떻게 피해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것으로 끝났다고 하면 예레미야의 예언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절망의 예언일 뿐으로 끝났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유다의 멸망에 이어서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회복을 예언하였어요.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약속한 그 복된 약속을 이루어줄 그날이 오고 있다. 자, 그날, 그때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은 복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 시각이 되면 한 의로운 가지를 다윗에게서 도단하게 할 것이니, 그때가 되면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나올 거다. 그가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그가 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 다윗에게 나와선 의로운 가지는 한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그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예루살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의 고통과 두려움 중에서도 희망하게 될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의 계획의 선포였습니다. 비록 나라가 망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더라도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유다가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더라도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약속이 선포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이사야도 이렇게 예언하였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것도 싹이지만 실제로는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가서 열매를 맺는다. 그러므로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이 한 싹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다윗의 가문에서 돋아나는 의로운 가지와 같은 뜻입니다. 이렇게 소망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에게 구원과 회복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고 평안과 안식을 베푸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복된 약속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 복된 약속은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의 복된 약속은 이루어졌을까요? 다윗의 가문에서 새롭게 가지가 돋아났습니까? 마태복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놀랍지 않습니까?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또한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그리스어 표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와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복된 약속을 성취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율법을 주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배반하였어요. 그 언약을 깨뜨렸어요.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은 낡은 약속 구약을 버리고 복된 약속인 새로운 약속 신약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운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셨으며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자, 이 말씀의 흐름을 봐야 돼요. 예레미야,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그때에 메시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새 언약을 세우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셔요. 새 언약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새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이처럼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취되었으며 새로운 언약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자, 대림절은 두 가지 초점이에요. 하나는 성탄절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 왜? 우리에게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성탄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림절은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성탄절이 기쁜 이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기간이에요. 물론 우리는 언제나 기다리지만 바로 기다림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특별히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는 것. 이것이 성탄절의 초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 대림절기를 살면서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그 놀라운 성육신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경배한 우리는 또 다른 그때를 기다립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을 띠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인자가 큰 영광으로 오시는 그날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입니다. 구약의 그때는 바로 예수님이 오신 초림, 그래서 초림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오신 초림에 대한 예언이 구약의 그때예요. 그런데 신약에서 말하는 그때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그때지만 초점이 달라요. 대림절은 두 그때를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예요.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때 성탄절,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정성을 다해 바라보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큰 영광으로 오시는 그날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을 징조로 보게 될 것이라고 하셔요. 그때가 오면 세상과 우주에는 여러 현상들이 나타나고 사람들은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에 떨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러한 현상을 징조, 사인이라고 말씀하셔요. 자, 때를 알고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징조를 아는 것입니다. 세상은 징조로 가득 차 있어요.
징조가 없는 시대는 없습니다. 온갖 자연재해와 전쟁과 기근은 그때가 더욱 가까움을 드러냅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혼란과 두려움과 고통을 보면서 그때를 바라보고 기다립니다. 성도는 징조를 보며 주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때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점이 있어요. 믿음이 좋은 것, 진짜 참된 믿음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 날이 언제인지 그 날짜를 아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믿음이 좋으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 날짜를 알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의 징조를 알고 그때의 징조들이 있구나. 근데 세상은 정말 징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온갖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고통과 울부짖음이 가득해요. 바로 징조들이죠. 그것을 알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을 확신하며 준비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날이 언제인지는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셨어요. 사람에게는 그 시간을, 그 날짜를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 이때다라고 말하는 것은 100% 거짓입니다. 내가 재림한 예수다라고 말하는 것 100% 거짓입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신천지 이만희가 무슨 재림주예요? 다 거짓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그대로 넘어가는 건 도대체 왜 그렇죠?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일어서서 너희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 징조를 아는 성도는 일어서서 머리를 들라고 하십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믿는 성도는 머리를 듭니다. 머리를 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세상은 어때요? 전쟁과 기근과 고통의 여러 가지 징조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파묻히지 않고 이런 상황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이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서는 것입니다. 어둠의 깊이가 깊을수록 고통이 심할수록 절망이 짙을수록 성도는 오히려 머리를 높이 들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열망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은 성도에게는 구원의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고통과 절망과 어둠을 이기고 구원을 완성하는 승리와 영광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구원을 완성하지는 않았어요. 세상은 여전히 죄와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과 절망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오실 때 성도는 성화의 거룩한 길을 완성하며 영광을 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예수님은 이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때입니다. 그 때를 향한 기다림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신입니다. 무슨 확신? 주님 재림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심판과 완성의 때에 대한 확신, 우리의 구원의 완성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도래의 확신입니다. 의의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는 이 확신과 믿음으로 말세의 때에 인내하여 승리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의 징조를 알고 다시 오심을 확신하는 성도는 머리를 들고 오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그 때를 준비합니다. 어떻게 준비하나요? 지금 준비하고 있나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자,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요? 늘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아는 성도는 조심합니다. 조심한다는 것은 주의한다는 뜻이에요. 조심하는 것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조심해야 될 것인지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방탕, 술 취함, 그리고 세상살이의 걱정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고 바라보는 성도는 방탕을 조심해야 합니다. 방탕이란 무엇이에요? 음란함, 무절제함, 악한 행실, 모든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술 취함을 조심해야 합니다. 누구나 술에 취하면 건전하고 바른 생각과 말과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술 취함으로 온갖 범죄와 불의와 실수에 빠집니다. 술 때문에 망친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한 세상살이를 걱정하지 말라고 하셔요. 세상살이를 지나치게 걱정하여 염려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마가복음 4장에서는 너희가 염려함으로 인해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도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왜 이러한 것들을 조심하라고 하셨을까요? 방탕, 술 취함, 세상살이에 대한 염려. 이것이 죄이기 때문일까요? 물론 이 중에 죄인 것도 있고 죄가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짓누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마음이 짓눌리면 주님이 오시는 그 때의 징조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징조를 알아차리지 못해요. 마음이 짓눌리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둔감해져요.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열망과 기대가 약해집니다. 짓눌릴 마음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깃들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짓눌리면 주님 오심을 바르게 준비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심판의 주 앞에 바로 설 수 없어요.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다면 그것은 영원한 실패입니다. 구원의 완성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놓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할 것도 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늘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의 환난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와 깨어 있음은 떼어놓을 수 없어요. 기도 없이 깨어 있을 수 없고요. 깨어 있지 않으면서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 있는 사람이고 깨어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뭐예요? 살아있는 생명의 호흡이에요. 기도가 멈추면 우리 영이 죽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깊은 영적 소통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기도를 통하여 영적 분별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염려를 벗어버리고 짓눌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온전히 인내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구별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아 세상과 구별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과는 구별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이에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구약에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고정되어 있었어요. 건물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셨어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와서 그 성전은 없어졌어요. 내가 성전이 된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 되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성령님이 거하심으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우리 몸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몸을 쓰고 활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별됐다는 것은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과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도는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에게는 모든 시간이 마지막입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하고요, 성도이기 때문에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잘못된 길로 빠지기 쉬워요. 그러므로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을 잘 준비하는 방법은 우리의 일상이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마지막 날이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끼리 서로 나누는 사랑과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믿고 나아가는 성도의 삶은 언제나 어디서나 믿음의 형제자매를 향한 사랑과 더 나아가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넘쳐나야 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다윗의 기도와 확신이 시편 25편에 드러납니다.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의지하였으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 원수가 나를 이겨 승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사탄이 나를 이겨 승전가를 부르지 못하게, 그때 주님 오시는 마지막 그때 주님 만나는 때를 노래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주님의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진실한 사랑으로 인도하신다. 주님의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 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다윗이 기도한 후에 하는 고백이 이거예요. 주님의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를 위해 우리가 특별히 무엇인가를 더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루하루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힘차게 외칩시다. 마라나타, 주님 오셨다. 마라나타, 주님 오신다. 주님 오심을 기대하고 바라는 우리의 삶의 기쁨과 소망과 새 힘이 넘치는 복된 대림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라나타 외쳐보겠습니다. 마라나타. 아멘.